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그러한 조직이나 또는 단체나 제도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외치는 교회로, 흔히 구교인 가톨릭과 구분해서 개신교로 우리가 불리는 이 개혁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은 종교개혁으로부터입니다. 만약에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마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오류에 빠져서 아마 아직까지도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무슨 차이일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 그럼 개혁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곳에서 돌이켜서 원래 교회가 가야 할 방향으로 돌이킨 사건,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네. 또 교회의 본질을 찾는 운동입니다. 교회가 뭐냐?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뭇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하신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 하시려고 하셨는가 하는 이 본질적인 목적, 이 교회의 본질, 목적, 그것을 찾는 운동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개혁이라는 말을 하면 의외로 관심 없는 분들이 좀 많아요. 사실 우리 교계 지도자 되시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고 관심을 많이 두는 주제고 절실한 주제입니다. 너무 절실해요. 그러나 사실 많은 교우분들은 이 개혁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이대로 좋은데, 이대로 좋은데 뭐 특별히 문제 없는데, 문제 있는 교회들 있죠. 그들은 개혁해야죠. 사고 치는 데 있죠. 그들은 개혁해야죠. 그러나 뭐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큰 문제 없이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지내는데 큰 문제 없으니까 뭐 개혁, 뭐 그래 좋은 거지만은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봅니다. 뿐만 아니라 개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실제로 개혁에 참여한다, 개혁하자 하는 분들의 또 그들과도 대화를 나눠보면 각자 그리는 개혁의 그림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개혁하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개혁하자 그러고, 각자 그 추구하는 바가 물론 뭐 비슷비슷한 공통점도 있지만 또 서로 다른, 그러니까 개혁하자는 그런 주장들 안에도 일치되지 않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가 지금 도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이 도덕적인 문제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힘이 세다, 너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기득권 포기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을 너무 돌보지 않았다, 어려운 이웃들 돌봐야 된다, 이웃 돌아보는 일에 그것이 교회 개혁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물론 다 같은 주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강조하는 바가 각각 다른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가장 핵심은 뭘까요? 성경에서
그리고 종교개혁에서 가장 핵심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이렇게 하자, 이게 개혁이다, 이쪽이 방향이다, 사람이 정하면 그것은 그냥 캠페인입니다. 운동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에 의하여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면 내 주장, 내 생각보다 더 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예레미야 그리고 종교개혁을 한 루터 시대를 잠깐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핵심은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방향이 잘못됐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마지막이 잘못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시다. 자, 이 예레미야가요, 선지자죠. 근데 사실은 구약에 등장하는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사실 다 개혁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가는 그런 개혁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외쳤던 개혁자들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당시에 외친 이 말씀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네,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여러분, 개혁하자, 개혁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전제된 겁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잘못이 있다. 뭐 내가 볼 때 특별히 큰 문제, 물론 사람이 부족하죠. 그러나 아주 근본적으로 당신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 심각해요. 그래도 각자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을 그래도 나는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가치를 추구하고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그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평생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보고 당신 지금까지 살아온 거 헛살았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당신 바꿔야 됩니다, 당신 고쳐야 됩니다, 생각 잘못됐습니다 하면 누가 기분이 좋습니까? 그뿐 아니라 당신 그렇게 계속하면 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외친 말씀이 그러했어요.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한테 말 못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왜? 들어야 할 말씀이니까.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내가 정말 감정이 막 상한, 나를 감정 상하게 하고 원수가 되고 억한 감정 있는 사람이 아닌데 평상시 나하고 가까이 지내고 친분 있고 서로 좋게 지내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하겠습니까? 싫은 소리 하고 싶어요? 그 사람에 좀 문제가 있다 해도 그 말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말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대로 가면 죽으니까, 망하니까.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예레미야는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지금 이제 예레미야 중간까지 묵상 큐티를 해오셨겠습니다마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예리하면서도 막 하나님의 진노,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레미야가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는 외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죠. 첫 번째는 거짓된 예언. 거짓된 예언. 두 번째는 권력으로 변질된 제사. 세 번째는 맹목적인 신앙. 맹목적인, 분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 오류들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하시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무섭다. 이 땅 정말 무섭다. 지금 놀랍다. 그 무슨 상황이었던 겁니까? 이 세 가지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하나님께서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자, 첫 번째는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자가 거짓말하면 어떤 거짓말을 할까요? 자,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언자라고 하면 여러분은 예언자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말 오해하는데요. 예언자라 그러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미래에 관한 결과에 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예언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해야 할 일은 이거 해야 된다. 안 하면 죽는다. 하면 은총을 입을 것이다.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좋은 말을 교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면 좋은 대로, 경고면 경고요, 책망이면 책망대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들이에요. 죄를 범하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예언이 아닙니다. 그 예언 속에는 반드시 죄에 대한 지적이 들어있어요. 죄를 지적하지, 죄가 있는데도 죄를 지적하지 않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가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점치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거나 속지 마십시오.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예언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무슨 거짓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거나 말씀을 받은 일이 없거나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일이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잘못 거짓되게 전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외친 예언은 이러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계속 죄를 범하면 죽는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준비되었고 가까이 오고 있다. 머지않아 지금 이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힐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조차 무사하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계속 이대로 범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붙잡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 예루살렘은 무너져 버릴 것이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때가 늦으면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 외쳤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요, 저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하나님은 능력으로 많으시고 우리를 은혜로 택하신 분이 아니시냐? 우리를 은혜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리 없다. 아무리 우리가 작은 나라라도 저 큰 바벨론 우리는 못 이겨도 하나님은 이기신다. 한 1년, 2년 우리가 바벨론 때문에 고생은 할 거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전쟁은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 포로로 잡혀갈 일 없다. 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우리가 들어와 사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느냐? 우리에겐 성전이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우리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성전이 무너지다니,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무너지지 않는다. 백성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외쳤어요. 예언자들이 사람들에게 속이려고 물건을 갖다가 바가지를 씌우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소신 있게 외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어느 쪽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어느 쪽 말씀에서 여러분은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어느 쪽 말씀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얻으시겠습니까?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죄에서 회개하지 않았는데 평화? 진정한 평화 있습니까? 그러나 거짓 예언자들은 평화를 외치지만 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왜 거짓 예언을 합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줄 아십니까? 죄를 책망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줄 아십니까? 위로받지 못하는데도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경고가 있는데, 책망이 있는데 모이겠습니까? 두 번째, 권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들. 제사장의 사명은요,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에 그들의 주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배가 불러졌어요.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거나 속죄하는 일, 관심 없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일에는 그렇게 큰 관심 없어요.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종교 권력이 더 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제사장들의 말을 더 순순히 잘 들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제사장 말이라면 꿈쩍도 못하고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권력, 지도층, 지배계층, 기득권, 여기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 힘을 가질 것이냐? 누가 힘을 가질 것이냐? 세 번째, 맹목적인 백성들. 그러면 예언자들도 거짓말하고 제사장들도 권력에 빠지고, 그런 백성들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들이 깨어 있는데 예언자들이 거짓말합니까? 백성들이 깨어 있는데 제사장들이 권력을 삼습니까? 문제는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거짓말을 좋아하고 권력을 더 좋아하니까 이 백성들이요, 그 당시 백성들이 무지했어요. 학교 가서 공부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맹목적이었어요. 왜요? 왜 그래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용하면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두려움을 이용하면. 당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요 하면요, 그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집에 가면 굉장히 무서워져요. 내가 이러다 벌 받는 거 아닌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그때 그걸 안 해서 그런가 봐 하고 겁이 나버려요. 예. 이게요, 사람이요, 이 두려움이 마음의 밑바닥에 딱 깔려 있어가지고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움직이면 사람을 조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거기에 놀아나게, 거기에 움직인 거예요. 예. 종교개혁 시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이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 특히 교회는 엉망이었나 보다. 만날 교회 모여가지고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흥청망청하고 교회는 돈 자랑이나 하고 막 그랬나 보다. 그랬을까요? 예? 교회 갔더니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막 그랬을까요? 예? 아니면 교인들이 교회도 안 가고 말이죠. 주말이면 놀러 가고 말이죠. 그랬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토마스 린제이라는 그 사람이 종교개혁사라는 책을 썼어요.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그 책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전문가가 그 당시를 들여다보고 재조명해 보니까 그 당시 독일 교회의 교인들은 굉장히 헌신적이었어요. 교회에 너무 헌신적이었어요. 충성을 다 바쳤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교황의 말씀이라면, 또 주교나 사제의 말씀이라면 정말로 그들은 헌신을 다했어요. 충성을 다해서 복종했어요. 문제는 헌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을 몰랐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것이 진리고 내가 여기에 목숨까지 바쳐서 헌신해야 될 것이 분명하면 귀왕이면 헌신하는 게 훌륭하고 귀한 거죠. 그러나 이미 잘못된 방향인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간다면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도 문제지만 따라가는 사람도 문제예요. 끌고 가는 사람만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사람도 문제예요. 끌고 가는데 따라가는 사람 없으면 누가 끌고 가겠습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으니까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 그럼 설교가 제대로 없었을까?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런가? 놀랍게도요, 500년 전에도요, 대중적인 그런 설교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유명하다는 설교가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러한 설교에 대한 어떤 깊은 연구들도 이미 5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설교를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문제가 된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최종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요한 카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가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이 요한 카일러라는 사람이 굉장한 설교가였는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과감하게 교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개혁자가 아니에요. 왜 개혁자가 아니었을까요? 루터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설교에는 복음이 없었다. 뭐가 없었다고요? 구원이 없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었어요. 오늘 이런 개혁 많죠.
막 교회를 지적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만 결국에 보면 뭐가 없느냐면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변화는요, 십자가에서 되게 돼 있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거든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구원 아닙니까? 가톨릭의 사제들은요, 백성들의 두려움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먼저 죽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연옥에서 있는데 면죄부를 사면 그들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죄 용서함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자손된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느냐고, 이 면죄부를 사라고, 면죄부 사라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또 그게 맞는 줄 알고 너무 충성스럽게, 너무 헌신적으로 너도 나도 면죄부를 샀어요. 그 면죄부를 산 돈이 모여서 로마에 커다란 성당을 지었어요. 그게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로마나 바티칸에 가셔서 그 성당을 보시면 와, 너무 아름답다, 너무 크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교황에 대한 존경심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 건물을 짓게 된 근본적인 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면죄부 팔아서 나온 돈이에요. 면죄부 팔아서. 큰 교회 건물들을 짓는데 무슨 돈으로 지었느냐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돈으로? 이 건물 짓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만 존재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 지읍시다, 건축합시다, 헌금합시다. 성전 아닌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헌금을 거둬들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이 상황이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됐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는 돌이켜야 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겉으로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 해결됐다 합시다. 교회는 평안해지고 여전히 성장해 간다고 한날째라도 죽습니다. 망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이 헌신적이지 않아서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로 저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할 이 시대 교회